영상이 가슴이 뜨겁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사순절입니다. 40년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죠. 우리가 바쁘다, 분주하다 그러면서 예배도 소홀히 하고 성경 말씀도 잘 안 보고 그냥 책장에 얹어놓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성공적인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소홀했던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잠시 생각해 보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지자라 하면 앞으로 되어질 일만 말하는 사람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예언자.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얘기해 주는 사람, 점치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죠.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는 사람, 그들이 선지자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선지자들을 보면 그들이 백성에게 지은 죄에 대해 책망하고 또 현재 잘못하고 있는 일,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을 봅니다. 앞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줄 알라 이렇게 강력하게 외치죠. 그러나 비판에서 끝나지 않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돌이키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이렇게 약속된 미래를 동시에 말씀한 것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우리의 구원자, 그분이 오신다 하는 것을 계속 일관성 있게 말합니다. 앞에 있는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와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구약에서도 큰 선지자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들 수 있는데 이유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세례 요한은 선지자 중의 선지자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본문에서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상징적인 히브리적인 표현이죠. 우리 말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양들을 대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양을 치며 살았기 때문에 잘 알지만 대부분은 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양을 늘 사랑으로 돌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가장 적절한 표현이 바로 어린 양입니다. 좀 무서운 얘기지만 아프리카의 어느 지방에서는 본문을 번역할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돼지 새끼를 보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양이 없기 때문에 양이라고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는 돼지를 제물로 드리기 때문에 돼지 새끼를 보라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것이죠. 상징적인 용어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그 상징이 무슨 뜻인지 경험을 통해 알아야 되죠. 그러므로 어린 양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을 다루는 그들의 문화권에서 봐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한마디가 기독론의 전부가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의 개념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린 양은 첫째로 유월절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진 양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가고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노예 생활하는 동안은 하나님을 못 섬기 때문에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율법과 하나님 섬기는 법을 점점 잊어가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바로 왕을 찾아가서 단판을 내니까 나는 안 보내겠다. 끝까지 거절을 하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나타나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무서운 재앙이겠죠.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모든 자녀가 죽는 것을 말해요. 대표성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모두 다 죽게 된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집집마다 장자가 죽는 무서운 재앙에 이르게 되었어요. 동물도 첫 새끼는 다 죽고 장자가 죽는다는 건 모두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죽음에 처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문설주는 문 들어가는 문의 틀을 거기다가 피를 바르면 넘어가리라. 재앙이 넘어간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한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믿지 않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치 모세의 불뱀 이야기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뱀을 보내가지고 몸이 불처럼 타가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놋뱀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불이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아니 뭐 쉬운 거잖아요. 쳐다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니까 뭐 다 죽어가는데 한번 쳐다보면 어때? 그런데 불이뱀을 안 쳐다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어리석은 일입니까? 아니 한번 쳐다보지. 왜 그걸 안 쳐다보고서 죽냐 이거예요. 그까지 그 쳐다본다고 사냐? 그러면서 안 쳐다봤기 때문에 죽음 미련한 사람들이죠. 사람들에게 이런 미련한 구석이 있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오라고 아무리 전도를 해도 불이뱀을 안 쳐다보는 것처럼 안 나와. 그리고 양에 잡아서 문석주에 피를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가리라. 장자가 살아나게 되고 죽음의 재앙에서 벗어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도 안 쳐다보다가 죽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기 넘어간다 그런 말이 6월절입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 넘어가서 구원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넘어간다. 재앙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 이 집은 그냥 건너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의 재앙에서 넘어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월절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 옛날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 예수를 믿으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넘어가게 된다. 멸망에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길은 그가 과거에 얼마나 의로웠냐, 바르게 살았냐, 악하게 살았냐 이런 거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어디 성경에 그가 선한 일을 했으므로 넘어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까? 그냥 피를 바르면 믿음으로 피를 바르면 넘어간다고 말씀했지 의로웠냐 악했냐 그런 거 따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는 생명이고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피를 발랐다는 것은 네가 죽을
그 죽음을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넘어간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용서가 임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걸 믿는 순간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아멘. 너무 쉬워서 아멘을 안 하시나? 아니 이건 너무 쉬운 건데 쳐다보면 살리라. 아니 피를 바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이에요. 믿음으로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문설주에 바르면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산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나는 아무래도 죽어봐야 알지. 나는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쳐다본다고 사냐? 이러고 안 쳐다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하는 순간 그는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딴 사람은 하고 있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마어마한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행함을 요구하면 어떻게 행하면 구원받겠어요? 밤낮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울면서 살아야 되나? 아니면 내 죄를 회개하면서 막 살을 꼬집어야 되나? 아니라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 어린 양이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 제물이 되는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물은 가장 흔한 것이었어요. 양 중에서 어린 양. 그는 어린 양들은 양새끼는 엄청 많아요. 출애굽기 29장 34절 이하에 보면 온 백성의 죄를 위하여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 태어난 지 1년 되는 양, 조그만 양새끼, 그거를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바침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 양으로 제사를 드리면 용서해 주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양 내 대신 죽인다고 내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약속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는 신약을 믿고 구약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자꾸 잔소리가 많어.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아무래도 그는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줄 믿습니다.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약어가지고 기도를 안 하잖아. 그런다고 기도한다고 되냐? 안 돼. 그러면서 안 한다니까.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으면 구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린 양을 대신 드리면 너는 구원받는다. 네 죄를 용서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을 죽이면 목을 따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피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제사를.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처절하게 죽으셨잖아요. 그냥 그 매를 맞고 그냥 채찍에 맞고 아유 어떻게 그걸 촬영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쇠 갈퀴 같은 걸로 찍어가지고 탁 당기니까 살이 찢어지잖아요. 아유 끔찍해. 생각만 해도 내가 죽어야 할 죄 때문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이거예요. 죽으셨다 이거예요. 처참하게 죽으셨다 이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4장 24절에 보면 속죄제를 드릴 때 어린 양의 머리 위에 죄인은 손을 얹고 회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어린 양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습니다. 그러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어린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어린 양을 안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 죄를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을 따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태워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피를 제단에 바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11장 19절,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메시아를 가리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다. 양은요 참 순해요. 제가 양을 보면 버둥거릴만도 한데 양의 꼬리를 잘라주거든요. 왜냐하면 꼬리 때문에 똥이 묻어가지고 지저분해져서 조금 자라면은 양의 꼬리를 자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뉘어요. 이렇게 뉘어놓고 칼도마를 갖다 놓고 양의 꼬리를 위에를 착착 감아요. 자를 부분을 위에 자를 꽉 묶어요. 피가 안 통하게. 그러고 나서 쫙 자릅니다. 싹둑 잘라요. 양이 꼬리가 툭 떨어지죠. 그러면 불에 달군 쇠 같은 거 이렇게 칭칭 감은 그걸로 찢어요. 꼬리를. 그러면 끝이야. 그냥 그냥 툭 뛰어서 돌아다녀. 이 양이야. 양이 참 아주 순하게 짝이 없어.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예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을 당하시면서 그 고난을 당하셨다 이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 그렇게 죽으셨다 이거예요. 목을 따도 가만히 있어. 보둥거리고 내뺄 것 같죠. 근데 양은 뿔도 없잖아. 그리고 대항도 못해. 그냥 목을 따면은 이렇게 싹 갈르면 여기서 피가 콱콱콱 터져가지고 그러면서 죽는 게 양이야. 그렇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죽으셨다 이거예요. 제물 되어 죽으셨다 이거예요. 아이고 아멘. 예수 믿는 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대신 죽으셨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내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대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희생대가를 치르게 하셨어요. 그냥 공짜가 아니야. 이거는 예수님이 내 대신 치르신 희생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희생이 따르잖아요. 죄인을 사랑한다고 할 적에는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만큼 희생이 있어야 돼. 내가 저 같은 저런 형 인간 내가 용서하려고 그러면은 내 가슴이 무너지잖아. 그리고 그 용서한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근데 그 희생의 대가를 예수님이 치르셨다 이거예요. 죄인을 사랑해서 의인으로 되어보려면 의인이 대신 죽는 희생이 있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그래서 김정수 목사님이 영세교회 목사님이 항상 가르쳐 주신 게 있는데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남편이 속을 쓰면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가슴을 치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남편이 살아. 근데 내가 안 죽으면 그냥 개박살 나는 거예요. 집안이. 내가 죽어야 돼. 그래가지고 부목사님으로 했던 지금 한일장로교 이국현 목사를 통인데
날은 언니한테, 누나한테, 동생이 대드니까 내가 죽어야지 그러더래 얘가. 그게 아주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됐어요. 예, 조금만 해도 아이고 내가 그냥 저걸 쥐어받고 싶은데 내가 죽어야지 그러고 참더래.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어린 양이 우리를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32절에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면서 증거하는 말씀이 요한도 증거해 가라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 내려와 그 위에 머물렀더라. 세례 요한도 사실은 누가 메시아인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쫙 임하는 걸 보고 아 이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거예요. 바로 성령이 임하면 그가 메시아인 줄 알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내게 세례를 베풀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셔. 그래서 죄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런데 내가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라. 근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문제에 대해서 뭐 비둘기같이 임한다 그러니까 비둘기가 확 날아와가지고 눈앞에 보여야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죠. 성도들 중에도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되는데도 성령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방언을 시작해야 성령 받은 줄 알아.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이라고 하면 오순절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또 베드로가 부름 받을 때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부름 받은 거예요. 제자로. 내가 뭐 뜨겁게 방언의 은사를 받았을 때 성령 받는 게 아니라 부름 받은 그 시간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성령 받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서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미 성령을 받은 거예요. 충만한 게 문제지.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게 문제지 성령은 다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 세계를 바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세컨 디시전이라고 부르는데 디시전이라는 말을 결정하다, 판결, 선택, 판정.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는 거듭나는 역사는 첫 번째 결단으로 성령의 역사에 튀고 두 번째 결단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령이 임함으로써 이때부터 공생애가 시작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시작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성령이 임함으로써 그때부터 예수님이 나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십자가를 향한 길이 시작되었다 이거예요. 아멘. 말씀. 아멘. 이거 어렵긴 어려운 말이 말씀인데 근데 내가 쉽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잘 이해가 안 됩니까? 그래가지고 이미 성령 받았어. 그런데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되는 사역을 나서는 건 성령 강하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중생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 주어지는 것은 중생이고 이건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그냥 예수를 믿고 왔다 갔다만 하는 사람들인데 야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열심을 내야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결심하는 순간 그에게 하나님의 사역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세례받는 순간에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사역이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고 있는데 왜 비둘기냐? 제사장 입장에서 비둘기는 깨끗하고 유순하고 부드러운 동물로 제물의 대표예요. 비둘기와 어린 양은 다 깨끗한 동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 그런데 그렇게 성령이 임함으로써
메시아구나,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결론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어린 양이신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제물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독론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뭐 복받을 생각도 하고 출세할 생각도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서 피 흘리고 제물이 되어 죽으셨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와의 관계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데 내가 죽어야지. 예수님처럼 죽어야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의 죽지 못한 인간, 죄악의 욕망, 덩어리, 세상을 향한 것, 이런 것들을 죽이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나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매일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매일 죽는 거예요. 내가 또 죽어지고 죽어지면서 매일 죽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죽어지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근데 자꾸 세상만 자꾸 쳐다보고 살잖아. 그래서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좀 더 거룩하게 살기로 결심하고 나의 잘못된 모습을 죽이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사순절에 나를 위해서 오셔서 희생 제사 제물이 되어서 어린 양이 되어 죽으신 그 짐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욕심을 죽이고 예수님처럼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세상 욕망 죽고 정욕이 죽고 그 혈기가 죽고 죽여야 될 게 너무 많아. 우리에게는 자존심 이런 거 그냥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 그래서 그냥 지금 누가 뭐라 그러면 참지를 못하고 싸우고 막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게 저러냐 이렇게 욕을 먹고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죽어야지. 예수님 때문에 죽어야지. 그 순간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나요.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가족이 주님을 만나고 친지와 이웃들이 주님 만나고 나 꼭 예수님 닮았다. 나도 너처럼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그런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예수님 닮았다는 걸 한 번은 들어야 되잖아.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네. 예수님 닮았다는 말을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들어야 돼. 예수님하고 너는 완전히 다르다. 너를 보면 누가 예수 믿겠냐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된다니까. 주님 죽어지게 해주세요.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해주세요. 날마다 죽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사순절에는 더 죽어지고 죽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우리의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에게 사순절에 우리 친구들이나 친척들에게 한마디 해야 되잖아. 교회 나가야지. 예수 믿어야지. 이번 주일에 교회 나와. 이렇게 전도를 한마디라도 해야 되잖아. 너나 믿어 이 새끼야. 너 보니까 너 누가 교회 나가겠냐 이런 말 들으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그래 너한테 너 보니까 교회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전도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